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블레싱 전도 축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어느 분이 제 목양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날 찬양을 크게 틀어놨었는데 찬양 소리를 듣고서 잠시 목양실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문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저에게, 목사님, 제가 그 성도님을 쳐다봤습니다. 네, 목사님 행복해 보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순간 제가 행복한가? 나는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하죠. 그래도 우리 성도님이 목사 봤을 때에 목사님 행복하게 보여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러나 사실은 저도 속상할 때 많고 답답할 때 많습니다.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들, 지금 큰 성공을 하여서 다른 소원이 없을 것만 같은 사람도 알아보면 모두가 다 그와 같은 때로는 말 못할 아픔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나요? 성경에 욥기서 14장 1절을 보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고난의 배꼽을 달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이 없고요. 여러분, 장영희 교수가 쓴 책 가운데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그 내용의 사람은 누구나 등에 운명 자료를 하나씩 메고 살아가는데 그 속에는 같은 수의 검은돌과 흰돌이 가득하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좋은 일뿐 아니라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안고 살아간다고 하는 뜻입니다. 험한 골짜기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종종 있지요. 앞이 캄캄해지고 성경적인 표현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잠이 들면 깨어나는 것이 무서운, 그래서 잠들 때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잠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질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있고요. 저도 수없는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정말 살다 보면 더군다나 황당한 일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이죠. 자, 이럴 때, 속상할 때, 일이 안 풀릴 때, 참 내가 불행하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절대로 인생을 포기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로구나 생각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정말 돌아보면 참 많지요. 그런 어려운 일을 반복해서 당하면서 나름대로 고난을 이기려는 비법을 저 스스로가 요즘 깨달아갑니다. 그 비법은 일종의 지혜에서 오게 된 것입니다.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알게 된 고난을 이겨내는 지혜 중에 하나가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을 때 문득 이 고난이 내가 난생 처음 당하는 고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내용은 달랐지만 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이고 암담한 것은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지만 그와 같은 식의 고난이 수도 없이 제게 많았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정말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수도 없이 많았던 고난들이 다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의 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은 그 전에 모든 고난이 다 끝이 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번쩍이며 떠오른 기가 막힌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러므로 이 고난도 곧 끝나겠지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던 고난의 끝이 보이자 고난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제게 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끝이 나는지는 여전히 모르고 있지만 고난을 끝내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하나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걸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여간 이 고난도 끝나게 될 거야. 창세기 8장을 읽었습니다. 그 창세기 8장에서 노아 홍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주야로 40일 쏟았던 비가 그치고 홍수가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홍수가 그치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셨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홍수가 그치다 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창세기 9장에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사람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셔서 그 뜻으로 무지개를 세우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모든 홍수는 다 끝이 났어. 이제 그 홍수의 끝은 무지개다. 모든 홍수의 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지만 그 홍수의 끝이 무지개다라고 하는 말씀이 유독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홍수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그 끝은 정말 무지개가 될 것입니다. 저만 목회하다가 고통당한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군요.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은 은퇴 목사이시지만 조영기 목사님이요. 조영기 목사님이 교회를 이전합니다. 마포구에서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옮기죠. 옮기는데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예배당을 한 번 예배 드릴 때 12,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입니다. 우리 예배당 꽉꽉꽉꽉 채워봤자 1,000명 못 넘습니다. 그런데 12,000명 그 당시에 30여 년 전에 12,0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성도들은 다 어렵습니다. 성도들은 다 특별히 사업하는 분도 없었고 그 당시가 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였었고요. 지금이야 뭐 더 큰 예배당 지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정말 장충 체육관이 5,000명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보다 훨씬 배가 되는 건물을 짓게 되니 얼마나 많은 비용도 들어갔겠습니까? 지금처럼 금리가 싼 것도 아니고요. 금리는 또 은행에서 빌려봤자 엄청나게 높았지만 그 수백억을 빌려줄 교회는 없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 조영기 목사님은 옆에 그 아파트, 그러니까 교회 옆에 초원 아파트라고 있는데 그 7층짜리 높이에 올라가서 옥상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했답니다. 목사가 자살하려고 했다는 거죠. 왜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 목사님의 말입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어디선가 벌떼가 날아들어가지고 이 벌떼들이 콧구멍으로 들어가고 입구멍으로 막 들어가는 겁니다. 살겠다고 바둥바둥 치다가 보니까 자살할 마음이 잊어버렸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안 가르쳐주시고 벌떼만 보내주십니까? 그랬더니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랍니다. 종아, 조금만 참아라. 내가 준비하고 있단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다시 그 계단을 눈물로 기도하며 내려왔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으니 끝은 맺게 해 주시겠지. 정말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성도들이 숟가락, 젓가락, 은젓가락, 은숟가락을 가지고 오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함께 나름대로 폐물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의 눈물의 헌신이 거룩한 헌신들이 전달되고 전이되어서 어렵게 성전을 이제 입당하게 되고 지금은 70만의 성도님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답니다. 고난의 글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었다고 바울은 이 얘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하더군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요한계시록 이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2장 10절에서 한 얘기를 우리에게 또 전해주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느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며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난은 잠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둘째로 고난은 예수님의 부활로 이어지는 기적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부활입니다. 죽은 것이 살아난다는 것처럼 강력한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죽음을 살리기 위하셔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실패와 좌절을 성공과 희망으로 바꿔주시기 위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어둠에 사로잡힌 우리의 인간 세상과 인생과 미래를 밝은 빛으로 밝혀주시기 위하셔서 우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 구원입니다. 살리기 위함입니다. 죽음을 끝내시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의지를 그 누구도 그 사랑을 막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가 어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처럼 전능자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 이상의 복음은 없지요. 그래서 예수는 구원을 의미하고 예수는 희망을 의미하고 예수는 행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모든 홍수는 그친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모든 홍수의 끝은 무지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은 다 부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끝은 부활입니다. 우리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성공입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사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어제 인천 아시안 게임이 대단원의 폐막식으로 마쳤습니다. 세상에 북한의 이 고위급 인사들이 김정은에 이어서 2, 3, 4 서열의 고급 관료들이 내려와서 폐회식에 참석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통일이 가까워지나라는 기대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스포츠라고 하는 명목으로 왔는데 그래서 어쩌면 스포츠는 국가들에 보이지 않는 전쟁과도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스포츠에 큰 매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나라적 명예가 달려있는 그런 경기들은 그래도 관심을 갖고 보지요. 지난 목요일 야간 제자반을 마치고 사택에 들어갔습니다. 들어와서 TV를 켜자 한국과 북한의 축구 결승전에 연장전 마지막 2분여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SBS 이미시 해설위원으로 중계하는 자본금 해설위원의 목소리도 그대로 승부차기가 곧 될 것을 예상하고 마무리할 즈음이었습니다. 정말 종료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몇 분 못 남았을 즈음 한국팀이 코너킥에서 우리나라의 15분 선수가 이 튕겨나온 골을 차 넣어서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그 밤에 아파트 단지 내에 여러 집들에서는 환호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축구 안내 아나운서와 해설위원은 특별히 차범근 씨는 본인은 많은 시합도 했고 많은 경기를 했었지만 이런 감동은 처음이라 하면서 흥분된 떨린 목소리로 반전의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잠시 후 저는 이제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샤워를 하고 다시 TV를 켰습니다. 그래서 TV에서는 중요 내용, 오늘 경기의 중요 장면을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승리한 게임을 다시 보여줬던 것이죠. 저는 하루의 피곤을 풀며 침대에 누워서 느긋하게 TV를 봤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승리한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게임을 그 중요 장면에서 보여주는 그 게임들 앞에서 잘 풀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반전, 후반전 컨디션이 좋지 못했는지 우리 선수들이 넣는 골들이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했고, 오히려 북한의 기습 공격에 아슬아슬하게 위협을 가하는 북한 선수들의 그 모습 속에서 긴장감 속에 중계 방송하는 아나운서와 해설자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위기에 몰리기도 하였고 정말 골대를 맞았으니 망정이지 들어갈 위협을 당하기도 하였지만, 그때마다 아나운서나 해설자가 걱정이 지나쳐 절망에 가까운 멘트를 계속 내보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혀 염려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조금 전 우리나라가 결국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TV 속의 아나운서와 해설자는 연장전 끝나는 1분 전에 어떻게 끝났는지를 그들은 몰라서 긴장감 속에서 중계하고 있었지만, 저는 마지막 1분을 앞에 두고 이 결승골이 들어간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편안하게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미 부활로 결정난 게임과 같습니다. 살다 보면 막판에 몰릴 때도 있고요, 때로는 역전의 위기를 맞아서 절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기기로 예정되어 있는 게임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제가 방금 전 그 경기를 보았으면서도 경기를 중계하는 아나운서와 해설자와 같이 제가 흥분하고 아이고 하고 이렇게 걱정스러우며 절망하면서 그 TV를 봤다고 하면 저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농구에서도요, 결승전 2분여 앞에 두고 70대 75로 우리나라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에 이제 마지막 2분여 부분 앞에 한국 선수들이 폐색이 짙어지는 5점 차이니까, 근데 역전의 드라마를 일으킵니다. 이제 결국은 69초를 앞에 두고 이제 대등한 경기로 올라가서 막판에 서포트를 힘을 내어서 역전을 시키는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3초를 앞에 두고 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났죠. 79대 77. 여러분, 더 감동적인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축구의 스포츠 가운데서 또 한 3초 정도 남겨두고 대등한 경기를 그 태권도에서 벌이다가 우리나라 여자 선수가 옆에 차는 이것이 점수가 인정되어서 잠시 휘슬이 불려지고 꽁청청 뛰며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 감동적인 스포츠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우리나라 200m 계주의 선수인데 그가 은메달 땄죠. 또 릴레이 경주가 있었습니다. 5명의 선수들이 한 조를 이루어서 400m씩 트랙을 2000m를 도는 것이었습니다. 한 트랙이 아마 400m였던 것 같습니다. 한 바퀴씩 돌고 오는 건데요, 릴레이입니다. 마지막 우리나라 선수가 있었을 때는 5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색이 짙어졌지요. 5바퀴째 선수로 접어든 선수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그 선수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5위입니다. 거의 1등하고는 거리가 너무 많이 차이 났고요, 2등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뛰기 시작합니다. 거의 종착점에 한 20m 넘겨놨을까요? 4위로 이제 박차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3등하고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그 선수가 뛰어갑니다. 뛰어가더니 마지막 결시점 앞에서 머리를 마치 미사일을 쏘듯이 자기 몸을 던져서 꼬꾸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워낙 이 필름, 이 영상적인 부분이 예민하고 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 판독을 했는데, 그 다른 나라 선수 3위로 달리고 있던 선수는 이렇게 뛰고 들어오고 있었고, 우리 여호수아 선수는 머리통을 쳐 박아갖고 머리통 크기만큼 먼저 들어왔습니다. 0.0000 쳐가 이겼죠. 그리고 그 선수는 쓰러졌습니다. 메달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4위에서 3위로 메달에 바뀌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여호수아 선수가 성결대학교 체육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고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인터뷰에서 이 기쁨을 쭉 하니까 아버지 이제 식사하세요. 아버지는 선수가 이 아들이 이렇게 뛸 때에 금식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인천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아마 교단적으로 또 신문에 크게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역전의 모습 앞에서 제가 그 장면은 다시 보면서도 흥분되더군요. 어떻게 그렇게 역전의 드라마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집스럽게 뜻을 세우시고 어떤 대가를 치르시는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빤히 다 알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다 알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예수를 말미암아 저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좀 어렵고 정말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말로 빛에 몰리기도 하고 좀 오히려 역전을 폐색이 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미리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인생을 포기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건 정상적인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온전한 신자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서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런지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고린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의 장이라고 말하지요. 고린도서 15장 55절과 58절의 말씀은 참으로 위대한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요,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됩니다. 우리에게 비록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사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고난의 현장 속에 마치 죽을 것 같은 이 무덤가와 같은 공동묘지 속에서 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과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기용아, 괜찮아, 내가 살아있잖아.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죠. 또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지요. 또 뜻하지 않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환난 당할 때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시편 91편 14절과 15절에 하나님이 가로 이르시되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예, 우리는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오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다리셔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과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것이고 희망은 기다림의 기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어떻게 보면 죽기까지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원하셨습니다. 병든 거 고치시는 게 아니라 죽은 걸 고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구원, 사랑, 기쁨 등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코 나사로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유대로 가셨을 때 마치 우리의 모습 속에는 나사로를 포기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외면하시거나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단지 응답의 시간이 우리와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눈물, 고통 안에서 더욱 괴로워하십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지만 나사로의 경우는 죽음에서 살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축복의 깊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정판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죠.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결정된 우리의 인생 속에 살아가는 모든 고난들을 어떻게 그 고난 속에 무너져 실패하여 망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불못불 같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망하거나 무너지거나 죽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갖고 살아왔었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서 절대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그의 모습 앞에 왕이 순간적으로 판단을 실수하여서 다니엘을 그 사자굴 속에 쳐놓고 나서 이른 아침에 그가 굴 속에 다가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번역된 다니엘서 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 굴 가까이에 이르러서 왕은 슬픈 목소리로 외치며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소.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다니엘서를 큐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비슷한 내용은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사 나라에서 유다 민족이 하만의 계략 때문에 전멸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비롯하여 유다 민족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기도한 후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그의 사역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습과 그 믿음을 보시고 결국 유다 민족을 극적으로 진멸해서 구출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여 기다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시편 91편 15절과 16절을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면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리라고 하시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불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8절과 19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난이 어떠한 우리의 정말 삶 속에 아픔과 시련을 가져둔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욱더 믿음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블레싱 전도대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